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어제 24명의 DR 선교팀이 또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체육관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기 바로 전에 제가 이번 여행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냥 한마디만 한 단어만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뜻밖의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blessed, 축복받았다. 그걸 진짜 느끼고 왔다. 또 하나됨, 살아계신 하나님, encouraging, 약간 힘든 가운데 갔었는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 또 현장에 있는 그 현지인들 아이들을 보면서 미국에서의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 가진 것도 훨씬 없고 불행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활짝 웃는 미소를 보면서 굉장히 encouraging 했다. 그러한 받은 은혜는 앞으로 선교 보고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나눠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선교를 매년 도미니카도 갔었고 아이티도 갔었고 뭐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파라과이를 가면서 제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매년 선교를 가는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다음해는 가고 그 다음에는 가야 되는데 가장 마음속에 제가 뛰어넘기 힘든 게 나는 언제나 스페니쉬권에 가가지고 스페니쉬로 30분 정도 설교를 할까. 너무 힘든 산입니다. 뭐 como está 하고 하면 muy bien 뭐 답을 해요. 그러니까 how are you? 뭐 I'm fine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궁색하니까 Dios te bendiga, God bless you. 그러면 또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아멘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파라과이 때는 그래도 몇 마디 더 해야지. 그리고 성경 말씀 본문을 적어가고 스페니쉬로 외워도 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냥 그야말로 엉망이죠. 더듬더듬 또 발음도 틀리게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냥 엉성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멘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이런 것들은 항상 준비하며 가고 그 전에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늘 마음속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내고 계신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주님의 마음 이런 것과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조준이 되어서 주파수가 맞아진다면 저희들의 자세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들 세상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과 내 마음이 이렇게 일직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고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것도 한국에서 뭐 주식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마구 떨어집니까? 아니, 목사라고 불러놓고 왜 그런 질문을 나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를 때렸을 때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게 역순환으로 사이클이 역사이클로 되는 것은 그 정도는 제가 관찰하고 알았는데요. 하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똑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도 있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수익이 최고를 때렸을 때 밑바닥을 치지 않을까 조심하라.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답을 해드린, 그게 바로 지난 주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확실성,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왜 그게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곧 진리라는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다수의 의견과 다르거나 또 혹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냥 묻어버리는 캔슬 컬처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실수해도 저희들이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묻어버리고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없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캔슬 컬처가 있어요. 문화적인 혼돈, 뭐 이런 게 우리의 일상과 관계마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 8번에 걸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살펴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갈지 저희들이 함께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란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부른 36장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여 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가 제일 먼저 36장이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동일하시고요, 우리의 메시지는 동일하며 우리의 사명 역시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성가대가 사명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 사명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혼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7번의 인생의 해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왜 크리스찬들은 서퍼해야 하는가? 고통을 당할까? 또 저희들이 함께 두려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두려움, 유혹과 우리가 왜 망설일까? 믿음으로 콱 박차고 그냥 다름질 쳐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망설임, 또 절망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도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유혹과 망설임, 절망과 죽음이라는 그 가장 치열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이 불을 확실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전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원칙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서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베드로전서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도요, 성도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상황.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성도들은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을 받을 위기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15절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답을 항상 늘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의 권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할 때 저희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건데요, 336장 그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 세상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무기들의 전쟁이 아니라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센 문화적인 압박, 또 이념의 충돌, 그런 것들이 끊어질 듯한 긴장감을 늘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맹렬한 조롱과 악의적인 반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진리 위에 선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거저 허세 부리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요, 진리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참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변치 않는 복음을 시대의 언어로 연결해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한 NASB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그러한 번역에 보니까요, 그걸 또 한글로 다시 제가 번역해 봤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별하여 모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주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삼는다는 것을 구별하여 모시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강력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인사나 종교적인 그러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 꼴로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과연 천국에 받아주실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만약에 너희가 고백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출발 지점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의 가슴 벅찬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바울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백은 바울 삶 전체를 이끄는 엔진이 됐어요. 여러분, 경운기에 달려있는 그 덜덜거리고요, 그냥 요란하기만 한 2기통짜리 조그만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2기통짜리 차, 경운기 몰다가 4기통짜리 차 부르릉 하고 걸리면 얼마나 신나요. 6기통은 더 조용해요. 부르릉이 조용해요. 8기통 가면 차도 안 흔들려요. 근데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힘차게 달려요. 여러분 12기통짜리 차 타보셨어요? 그건 진짜 날아갈 것 같이 가요. 바울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12기통보다 더, 비행기 엔진을 달고 주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결국은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 역시도 주님의 주인 되심에 두었던 거예요. 언젠가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날을 가슴 벅차게 기대하면서 산 게 바울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 날을 기대하며 달려갔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삶의 중요한 구비마다 바른 길로 이끌어준 귀한 멘토들이 있을 겁니다. 수십 년 전에 결혼식 주례를 서주시면서 가정이 나갈 방향을 축복해 주신 멘토도 있고요. 평생의 걸음을 지혜롭게 지도해 주신 영적인 스승, 그 스승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잖아요. 하물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사 각오의 신앙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기억하시죠?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참 강직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녀분들이 쓰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수줍어 하셨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내성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극심한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육신을 이끌고 강단에 선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오직 하나였다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그 전기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내 영혼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기철 목사님의 유일한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을 돕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헌신, 인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태도를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임재 앞에 깊이 깊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그저 얌전하게 머물다 가시는 그러한 손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일상과 나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 맞아요.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심으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가볍고 편하게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낯선 땅에 이민 와서 척박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피눈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도 있었고요, 경외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조금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요, 어느새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저희들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AI나 스마트폰 앱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나? 아니면 원할 때만 찾아가는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 또 동화책에 나오는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상적이고요, 가벼워진 현대 기독교 신앙의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친근한 나의 형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만 그냥 도취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두려운 심판자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 거룩하게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작은 파도 앞에서도 그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향한 그 벅찬 경외심을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찬송가가 있는데 아쉽게도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설픈 번역 실력이지만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봤어요.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님, 가라고 명하시고 머물라고 하시는 그 주님,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글 쓰는 것과 나의 베푸는 것에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님, 모든 일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나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시네. 저희들이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심지어는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 그 모든 것도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 위에 그 다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저희들은 순서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요.
배우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 그런 각오와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배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우리를 배움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헌신 자체가 저절로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뭐 해가지고 직분자가 됩니다. 뭐 그런데 말씀에 탄탄한 배움이 없으면 그냥 훅 하고 불어버리는 사탄의 그냥 한번 훅 하고 부는 거에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마음을 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지성과 생각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과정을 두 가지로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배움인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학문적인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할 때 이 대답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폴로기아예요. 본래 이 단어는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펼치는 논리적인 변론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변증이라고 하는 apology, 크리스찬 apologetic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즉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공격할 때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신앙을 세우는 알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무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단순한 럭인지 뭐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변변치 다닌 게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뭐 그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최고의 신학 수업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교리나 신학,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가 때로는 딱딱하고 골치 아파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배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는 이 과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이단들의 공격을 단번에 막아내는 그러한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더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학문적인 배움을 가진 이후에는 삶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것이 15절에 항상 준비하되, 언제 어디서든지 내 신앙의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는요,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그냥 말씀 묵상하는 그것만으로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은요, 반드시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벽에 묵상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컴파트먼탈라이즈라 그러죠.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은혜 받고 큐티했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삶에서 뭐 정신없이 살다가 또 돌아오면 다시 은혜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후회합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요. 다음 날 또 똑같아요. 그게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삶의 훈련이 빠진 성경 지식은요, 결국 머리만 커진 교만으로 가득 찬 죽은 지성주의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터는 반드시 순종의 훈련소와 짝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훈련이란 머리로 배운 그 말씀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유튜브나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요, 막상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수영은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요, 물을 먹어가면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배움입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진짜 내 능력이 되려고 하면요, 당장 내일 아침 이 빡빡한 이민사회, 이 빡빡한 사회의 일터에 나가서 나를 참 억울하게 만드는 내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얄미운 동료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 내 속을 썩이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피나는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제자훈련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에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배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보는 것이 원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자훈련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수료증 주고, 나 제자훈련 끝냈다, 나 이제 그 다음 사역훈련 끝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깨닫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보는 게 원래 제자 훈련입니다. 베드로가 학식도 없고 뭐 참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그냥 부족하지만 치열하게 살아본 거예요. 실수도 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다면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원인을 점검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기어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승리해내는 것,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눈물겨운 순종의 훈련소에서 연단된 사람만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과 배움, 순종의 훈련을 거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도 않고요, 배움도 부족하고 뭐 순종의 훈련도 부족한데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과 치열한 삶의 훈련이 채워졌다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도구를 흘려보냅니다. 미움을 흘려보냅니다. 분노를 흘려보냅니다. 우리 내면에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이 있고요, 치열한 삶 속에서 훈련이 채워진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이 주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 중심의 대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뭘까요? It is reasonable answer. 뭐예요? 우리의 준비된 대답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라고 하는 그 이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참 흥미로워요. 이유하면 reason이라고 할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에 로고스를 썼어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사려 깊고 논리 정연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걸러지고 논리 정연하게 사려 깊어진 그러한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깊이 성찰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은요, 세상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전도와 변증이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경 구절을 들이밉니다. 아니면 낡은 종교적인 그러한 상투어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그러한 상황 공감하지 않으면서 정답이라고 그저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댔던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온전히 반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맹목적인 열심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지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has to be reasonable.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it has to be reliable. 우리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내 말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사랑 다음이 뭘까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럴까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15장 4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삶의 순간에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 살거든요. 네, 구약의 족장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었어요. 구약의 시인들은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했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향한 불타는 소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소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도 바로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멋진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선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길을 잃고 소망 없는 세상이 이러한
찬란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죠. 우리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살아? 당신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 당신은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의 주님, 당신의 삶의 주인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도 바로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참담한 절망 앞에서 진짜 능력을 발휘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저희들이 공부하다 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일화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폴리갑의 일화를 읽으면서 가장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센텐스가 이 폴리갑이 86세라는 그 나이 들어서 나이든 목회자로 화형을 당하기 전에 폴리갑이 총독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모른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했을 때 폴리갑이 한 말이 너무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태울 불길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산 소망으로 가득 차서요. 오히려 평안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화형대에서 순교했어요.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압도해버린 이 놀라운 소망의 고백 앞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온 사람들은 세상은 경외감을 느꼈다. 당시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적은 기록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망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낯선 땅에 이민을 와서 언어의 장벽과 뼈를 깎는 노동 속에서 평생을 헌신한 한 연로한 성도님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화려한 학위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요. 글을 읽을 줄도 글을 쓸 줄도 몰랐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은 옆에서 누가 읽어줘야 들을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배운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읽어주는 성경 말씀 듣다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 분명한 확신 하나가 그 노년의 삶을 눈부시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찬란한 소망의 광채가 냉소적이었던 이웃들, 또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방황하던 자녀들을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야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참 놀라운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소망, 영광의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한 소망, 나를 정결하게 하는 소망.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이러한 다양한 소망을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한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개인적인 체험과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그 어떤 지식과 그 교육 결국 무력해질 뿐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또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소망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reasonable 해야 되고요, reliable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respectable 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그 진리가 옳다고 해도요, 그 팩트가 사실이라고 해도 찌르고 정죄하는 태도로 말하면 상대방이 귀를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교만과 억지가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마땅한 예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으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마땅한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으로 세상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온유한 태도에 마음이 열릴 때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최고의 시금석은요, 하나님을 향한 흠없는 양심과 이웃을 향해 베푸는 따뜻한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내놓아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대답이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헌신은 그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해내는 순종의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훈련된 우리의 인격은 십자가의 복음을 reasonable하게, 논리적으로, reliable하게, 신뢰할 만하게, 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respectable하게 세상에 제시하는 산 소망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는 거야. 당신은 이 빡빡한 이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 속에서,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요, 다시 녹록지 않은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소이고 우리의 대답의 무대라는 거예요. 86세의 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 화형대 앞에서도 찬란한 소망을 노래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따뜻한 행실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겉옷을 적셨던 그 눈물 어린 권면이 오늘 이 낯선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소망을 잃고 메말라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피땀 흘려 순종해내는 진짜 신앙을 주시고 폴리갑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래서 쇠퇴하는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소망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를 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온유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